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미경 목사님께서 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보는 목사님이시지만 앞으로 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로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 이전절에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 등장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장 잘 물오르고 값어치 있는 1년 된 송아지, 즉 질적으로 최상급의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으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자기의 허물에 대한 대가로 자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또 자신의 영혼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몸의 열매는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자손을 드릴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높이 평가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특해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지? 멋있다,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진정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은 그 사람에게 워워 하고 제지시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말리듯이 부르셨을까요?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최선의 경배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가진 게 많으신 분이라서 마음을 다한 헌신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게는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니까 전혀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그에 따른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흠양하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6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 먼저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롭게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아 이렇게 불러놓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것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동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 이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가 선한 것, 즉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재물만 잔뜩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너를 경고하려고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하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어째서 선하지 않은가 하면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이 시대는 미가서가 기록된 이 시대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19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늘 죄악과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20왕이 있었지만 수시로 악한 왕이 등장했어요. 이 당시는 왕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가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귀를 위해서 설교했고 왕들은 잔혹함과 폭력과 그리고 부패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위해서 봉사했고 지주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들을 착취했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추를 속이고 사용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 전반에 있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악에 물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결코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니었죠. 따라서 이 사람도 악한 사람임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과 헌신과 경배를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지 않은 인간은 사실 인간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사실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소원은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막 좋아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1년 내내 수시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물 같고 짐승 같고 괴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독하고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휘두르려고 하고 못된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꼼수 부리고 무질서하고 이타적이지 않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더 서글픈 것은 세상보다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망신스럽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스럽고 화가 나기까지도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죄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나쁘고 악하고 매정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나이스하고, 더 배려심 있고,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정의롭기까지 합니다.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히고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가 사기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뒷방에다가 모셔놓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지배하려고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해버리고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너무 우상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괄세하지도 마세요. 존경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돌보라고 세워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더욱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목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목사뿐 아니라 전도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월권하고 음모를 꾸미고 자신이 마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성도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듯이 말하고 무당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슨 신령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전도사 중에는 이상하게 여자 전도사들이 많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하게도 이런 전도사는 기도원을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목적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지 뭐 산신령을 찾아가서 빌듯이 기도하거나 기도원의 원장에게 예언을 들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기도원 원장에게 기도받으러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여자 전도사님들한테 좀 치우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요즘에는 사실 남자 전도사도 이상한 문제가 있는 전도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기는 또 남자 중에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같은 이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심각한 사이비 교주들도 남자들한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고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의 유병호 같은 사람들, 또 구원파의 박옥수,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씨는 죽었는데 그 아내가 교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큰 믿음교회 변승우 등 아무튼 간에 이런 이단에 속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교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무튼 간에 오늘날 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전도사들도
있습니다. 또 장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부정축제와 부실공사를 하고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업 운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들고 교만하게 행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독불장군처럼 굴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산업 비리로 문제를 일으킨 이규태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도 장로잖아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돈을 세탁할 생각을 가졌는지 정말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이제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장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 그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 몰랐을 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자금 세탁을 하도록 눈 감아주고 동조해 준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더 나쁩니다. 어떻게 정의를 외쳐야 할 목사가 그 일을 방치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성도가 잘못을 행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허용해 줬다면 목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장로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도 목사의 잘못이 드러났네요. 예, 이 모든 것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은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영화 도가니 아시죠? 인하학교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죠. 지적 장애자, 지체 부자유자, 그것도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그 운영자가 바로 장로였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의 리더들이 더 형편없고 더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악하고 교만하고 더 죄를 짓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죄인들과 악인들이 창궐하던 시대와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 거창한 제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정의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은 챙겼는데 용서는 강조했는데 정의는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의는 어느 한쪽 구석에 치워놓았습니다. 교회의 초반기에는 가장 정의로운 곳이 교회였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사랑에만 치우치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 부여한 면죄부와 선민의식과 교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드러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기고 도덕을 깨뜨리고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결국엔 하나님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과 시기와 사기와 또 음란과 부정부패의 그 부끄러운 죄, 그리고 자기들보다 못한 도덕성, 부도덕함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비통해 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들로서, 선한 사람들로서, 멋진 사람들로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교역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장로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횡포가 있고 부패와 부당함과 권력의 남용과 압제와 억압과 부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 너무 멋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설문조사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죽으면 지옥 갈 직업 순위 1위는 뭘 것 같습니까? 죽으면 지옥 갈 직업 순위 1위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유능하면 또 유능할수록 죄인도 의인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받으면 누가 봐도 죄를 지었고 증거도 있는데 교묘하게 변호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당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버리고 정의도 팔아먹는 그런 변호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죽어서 분명히 지옥 갈 거라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판사, 검사, 변호사라도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법을 준수할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도 돕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하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 아닙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의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요, 인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 있죠, 인자라는. 그래서 헷갈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mercy라고 해서 긍휼로 번역되었고요. NASB라는 영어 성경 번역에는 kindness, 친절, 호의라고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인자함입니다. 인자하면 사람 인자를 말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인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긍휼함과 친절함과 자비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세드는요, 그냥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 은총, 자비, 친절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런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인자하고 긍휼한 마음과 친절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인자하고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며 배려심 많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이타적이고 신사적이고 따뜻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밝게 웃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놓고 혹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내심 즐거워하거나 웃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은 괴물입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보고 위로하고 싶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인자함이고 긍휼이며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이 포악하지 말고 무자비하지 말고 냉소적이거나 차갑지 말고 삭막하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인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인자하려면 먼저 사실 선한 양심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선한 척하면 그 속내는 모르잖아요. 정말로 선한 인자함을 나타내려면 그 속이 먼저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선행이 아니려면 선한 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한 양심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이기보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락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미덕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경심이 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한 사람은 참 보기 좋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 지혜롭고 보기 좋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교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회 안의 직분자들과 영적 리더십은요, 겸손의 덕을 끼쳐야 됩니다. 영적 리더십으로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신앙 상담을 해주고 섬겨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인 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곳이죠. 자원하는 곳이죠. 서로 돕는 곳이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직분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인정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사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커다란 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회개했는데 사람한테는 그냥 나 몰라라 하죠. 그 사람은 상처를 엄청 받든지 말든지. 자기가 상처 줘놓고서. 그죠? 아무튼,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너무나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부끄러워했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행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도.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기도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가끔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같이 가는데요. 가끔 가는데요. 그렇지만, 예, 그거보다 사실 더 기도하기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혹 아무 때든지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해도 좋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왔고요. 그런 응답들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와 친해지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 족보를 보면 아담의 6대 손인 에녹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 우리는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더 잘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들여서 우리가 영향력, 정말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옛날에 그리스도인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소원이라는 곡을 선택을 또 했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이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다.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고 정말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세상이 정말 좋아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걸림이 되고 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상이 되고 진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부당한 특권을 휘두르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지배하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혹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구원으로 이끌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정의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인자를, 사랑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인자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다시
바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군과 타지와 외국에 있는 지체들과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